복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기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일어서셔서 2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71번입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교동문 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02장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세상 일 골몰했던 우리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한 주간 되돌아보면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했던 것, 또 열심내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왔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아멘의 소리가 힘차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옵나니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일으키사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하옵소서.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열성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선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예배의 장이 열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심히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여러 환경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여 저들의 삶 속에 은혜 베푸셔서 매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어 갈 때 복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곳에 있지만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전달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내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나라를 바라볼 때 많은 염려와 근심에 쌓입니다.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둘로 나뉘어진 마음으로 싸우고 갈등하는 이 구조 속에 있는 정치와 또 사람들의 정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는 이웃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해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어 많은 아픔을 겪는 우리의 지구촌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하시고 살아갈 희망을 놓지 않게 하시며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위험한 재난이 그치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여 듣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받아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앞에 보셔도 되고 주보에도 악보가 있습니다.
종종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 갔는데 모임을 가기 위해서 간 것인데 그 모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기억되어지는 것은 그 모임보다 그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누군가, 전에 보고 싶었던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모임보다 그 사람이 더 생각이 많이 나죠.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가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든 일을 마치고 여리고를 나가실 때의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리고를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가시면서 만났던 소경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바디메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준 사람이기도 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예수님이 처음 회당에서 읽을 때에 소경이 눈을 뜨게 됐다라는 이사야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너희에게 응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대목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바로 그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바로 그 일에 소경 바디메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겠지만 바디메오는 이 눈을 뜬 이 한 사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출교를 당했다고 하죠. 유대사회에서 출교를 당한 거예요. 법적인 어떤 보호 조치가 완전히 바디메오에게는 상실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가실 때, 들어가실 때가 아니고 나가실 때 바디메오를 만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의 함께한 무리들을 지나쳤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보다는 예수님과 12 제자들 혹은 몇몇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얼마간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가실 때에는 예수님 주변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마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그 소문을 듣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분은 누구다. 그의 외마디 외침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분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고 그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오실 메시아 그분이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물론 사람들은 소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치는 외침에 대하여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소경 너는 부정한 몸이기 때문에 정상인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말인지, 아니면 네가 지금 말하고 외치고 있는 그 외침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인지. 그러나 바디메오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가 누군가?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들어왔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어보았어요. 우리의 귓전에 들어오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고 확신하는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디메오는 그것을 듣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 예수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이다. 자,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고 또 불렀어요. 사람들은 그런 말이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인지, 너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인지, 그러나 사람들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나오는 자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듣거나 방해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남들은 편안하게 하는데 너는 왜 유독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그리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혹 있어요. 바디메오 너처럼 안 해도 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주님 맞아요. 우리 안에서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행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이 고백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디메오는 마음으로 믿었고 고백했으며 소리질러 주님을 부르고 있어요. 행동으로 표현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하여서,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말합니다. 잠잠해라. 잠잠해라. 그러나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소리질러 부르는 소경을 그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를 부르라. 주님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나를 시인하는 자에게 나도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자에게 나도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부끄럽다면 그것은 참으로 떳떳하지 못한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이는 것이 부끄러운 것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있죠. 어떤 마을에 눈이 하나가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이 하나예요. 그래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은 눈 두 개 있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넌 눈이 잘못됐어. 눈이 병신이야. 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크게 오해한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을 비추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주님은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맹인에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불러요.
그때의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유심히 봐야 합니다. 49절 말미에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겉옷을 내버리고, 우리는 지금 입은 겉옷 우리의 삶에서 외출할 때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겉옷은 단순한 겉옷이 아니에요. 밤에 잠잘 때 덮고 자는 이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당을 잡을 때 겉옷을 밤새 저당 잡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겉옷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이 겉옷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데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내버리고. 자, 이 바디메오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가치는 뭘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전부예요. 그가 가진 것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전부를 내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맹인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발걸음이 저촉이 되어서 벗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 일어나 라고 말합니다. 뛰어 일어나는 것은 뭘까요? 아마 맹인으로서 뛴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걸 거예요. 요즘에는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스틱을 가지고서 이렇게 더듬더듬 살피고서 걷잖아요. 뛴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의 열정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가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디메오를 바라보는 예수님,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맹인 바디메오는 알았어요.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은 이것을 나에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의 대답이에요. 아니, 의사도 못 고치는 이 눈을 어떻게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마저 하지 않고 내 앞에 계신 분이 다윗의 자손이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지. 그래서 그 믿음에 맞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는 거.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열심에 제동을 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제동 거는 것을 내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제어하는 그 제어 장치, 그것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버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우리를 제어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래요. 바디메오는 남들이 보기에 그가 가진 것은 별것 없어요. 앞에 놓여진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바구니나 뭐가 있겠지요?
그러고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면 소리가 나겠죠. 그 소리에 근접해서 손을 넣어서 만져봅니다. 만져보면 아, 이게 뭐구나 라고 아마 그는 금방 느꼈을 거예요. 하루하루 중요한 것은 자기가 동냥하는 그 바구니에 뭐가 들었을까라는 관심이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디메오의 삶에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늘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중요성을 우리가 주님께 두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열성적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발걸음이 힘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힘있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이 당시에 소경이 바디메오밖에 없었을까?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며 눈을 뜬 바디메오 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이기를 바라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소중히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들이 되기를 바라요. 복음서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소경으로서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이름마저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사람인데 이름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예요. 그러면 바디메오는 원래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겨질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다윗의 자손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디메오예요. 우리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만난 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우리들,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십니다.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 바디메오는 안 못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한순간 주님임을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고백 속에 그의 신앙을 다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또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갔듯이 우리도 열심내어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물음 앞에 주님께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며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에 응답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0장을 부르면서 헌금을 합니다.
11조원금 저희 가정에서 황성식 이영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그 머리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도와주셔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 올라오면서 예물을 바칩니다. 주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드렸습니다. 드린 손마다 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늘 창고를 여시사 믿음의 가정들에게 채워주시되 넉넉하고 후히 채워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눔이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오늘 날이 좀 해가 안 나니까 조금 우중충한 날씨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였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니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제가 이 방송 밴드에 계속 올리는데 참조하셔서 좀 보시고, 그리고 예배에 언제나 열심 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항상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좌정하소서. 내가 하는 일에 항상 주님이 보이게 하옵소서. 또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님의 사람인 것이 주님께 보여지게 하옵소서. 또 내가 믿음으로 살아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소서. 바디메오는 비록 신체적으로 부족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디메오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이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바디메오와 같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로 향하였던 그의 모습처럼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세상 일에 골몰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교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